에도 잠깐 왔었는데요. 교회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좀 세세하게 깨알같이 아주 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하게 준비를 했다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너무 세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얘기하도록 했는데, 이 대개는 교회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무관합니다. 그래서 좀 소홀히 다루는 그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90주년 세미나 해가지고 대개는 이제 강사도 이제 하루에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게 여러 주에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세세한 어떤 그 준비다 하고 철저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뭐든 철저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신호 위반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속도 위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할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계치라 이 화면이 떠야 되는데 전주에서 그 맨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주에서 맨 처음 생긴 교회 어디예요? 서문교회죠. 다른 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바로바로 대답을 하시네. 서문교회가 맨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서 30년대 맨 먼저 생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알죠? 이 교회 어느 교회인지? 동부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문교회나 이 동부교회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생기기까지 우리도 여러분들 다 내가 생기기까지 위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내 밑으로 또 자녀들 다 연결되고요. 아들 딸 뭐 손자 다 연결되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거 딱 끊어서 그냥 이것만 막 강조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서문교회가 생기기까지의 여러 역사적인 과정, 또 동부교회가 생기기까지의 여러 과정, 이런 거를 좀 간략간략하게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기독교를 얘기하자면,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나중에 승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계셨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했죠.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예수를 봤던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됐습니까? 바로 박해가 들어오죠. 근데 그 박해가 보통 그냥 무슨 뭐 어렵게 하고 뭐 가둬놓고 뭐 고민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지금 이제 로마에서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며칠 굶긴 먹을 걸 안 줘요. 가지고 배 쫄쫄 고른 야생 사자, 이 짐승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달려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그 제목으로 짐승의
밥이 된 거죠. 고난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 이상의, 상상 이상의 고난을 받은 것인데, 그리고 특히 네로 황제가 더 그냥 악랄하게 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나오지만, 그 주에 보면은 십자가에 사람을 묶고 불을 붙였죠. 이거를 어두운 길거리마다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사람, 그 실제 못 박힌 사람에게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죠. 가로등을, 사람으로 가로등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걸 해결합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 그 세 사람이 최고 가는 화가였죠. 그 당시 그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근데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 하얀 망토 같은 거 들고 있는 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막센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 좀 못됐어요. 그래서 저 외곽 프랑스 쪽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가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황제 안 되겠네. 그래도 그 계급은 거의 같았어요. 여기 콘스탄틴 황제도 황제였고 여기도 황제였고 다만 그 지역이 관할 지역이 달랐던 거죠. 근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처단해야 되겠다.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오다가 이 다리에서 대치를 합니다. 저쪽 오른쪽은 로마 황제 막센티아누스가 지키고 있고 이쪽으로는 좌측으로는 콘스탄틴 황제가 딱 대치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리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하기 며칠 전에 이게 하늘에서 뭔가 비치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 아까 저 십자가 위에 있죠. 그 모양이 구름 사이로 나타났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도 똑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으로 승리하리라, 이 십자가 모양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음성도 들렸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군사 시켜서 방패고 깃발 모두 십자가를 그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다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얽힌 얘기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근데 시간 제약 관계로 제가 자세히 못 드리는데 여기서 콘스탄틴 황제가 승리를 해서 그 이듬해 그 기독교를 공인을 하죠. 이제 박해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황제의 보호를 받는 기독교로 바뀐 거죠. 이 다리가 저는 지금 모든 사진들은 몇 장 뭐 이렇게 책에 나오는 거 빼고는 제가 다니면서 다 찍은 겁니다. 역사는 발로 쓰는 거라고 해요. 이 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발로 쓰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다 다닙니다. 근데 이 다리가 지금 있단 말이죠. 뭐 2000년 거의 뭐 넘었죠.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다리니까 현재 있는데 모든 예수님 관계 유적, 제자들에 관한 유적 다 지금 현존에 있어요. 그런데 안 믿죠. 안 가봤으니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 3년 전에는 초등학교는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한 방에 다 한 교실 넣고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교사들도 많지 않고 뭐 이렇게 여기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는데 그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그 로마로 끌려가서 나중에 참수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고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교사가
근데 1학년짜리는 선생님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는데 6학년짜리는 놀놀해가지고 선생님 야는요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안 믿는 거죠. 못 봤으니까. 그 전에도 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때 있었어요. 마치 성경 읽으면 전설의 고향쯤으로 여기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1학년짜리 6학년짜리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한 30년 전이에요. 제가 결심한 게 그때 이 아이들이 안 봐서 못 믿으니까 내가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자. 제가 30년 전에 결심하고 그때부터 배낭 메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유럽 배낭여행 46일을 하고요. 이 나이에 46일을 하고 돌아온 지가 한 20일밖에 안 돼요. 40은 대학교 때 고생 하다가 이제 왔는데 제가 그거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은 그거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게 한 20일 전일 거예요. 30일 전인가?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배낭 메고 앞뒤로 메고 우리 집에서 애들이 그래요. 아빠 항시 청춘 아니에요. 어떻게 이 나이에 내가 이제 75인데 이 나이에 아빠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려요. 그래도 이제 하는 데까지 제보가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하고 다닌 것이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다닌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제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만 찾아다닌 거예요. 지난번에 갔을 때 이건 이제 8월 달일 텐데 지난 8일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쿰란이에요. 이 사막 지역, 그 사해 지역이에요. 쿰란인데 여기서 두루마리 성경이 맨 처음 발견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찾고 또 이번엔 아일랜드를 갔다가 거기서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에 기록했잖아요. 그 낱장으로 된 성경을 제가 126장을 찍어 왔어요. 원본을.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쑤시고 이제 다니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 아이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몇 년 한 8년 전에 산디아고 800km를 이제 이때는 65일 걸렸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니냐, 영어는 잘 하냐, 뭐 어쩌냐, 어떻게 의사소통하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영어 수준 이렇다라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군 부대 가주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흑인 친구인데 킴 부르더니 어느 날 부르더니 나보고 그래요. 킴은 발음은 참 좋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흠이다. 그게 제 영어 실력입니다. 제가. 그런데도 이게 다녀요. 저는 대낮게나 영어라고 그러죠. 그냥 다니면서 그런데 하도 무슨 하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막 나와요. 한 번은 프랑스에서 야간 기차를 탔는데 이태리에서 그 기차 야간열 탔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탔는데 다 각 나라 사람들이 온 거죠. 거기서 우연히 프랑스에서 온 한국은 개를 잡아먹는다며요. 뜬금없이 개를 잡으면 근데 우리 근데 그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애완견을 잡아먹는 줄 알아요. 우리 애완견 절대 안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해한 것이 있는데 우리 절대 애완견 안 먹는다. 우리는 식용으로 저기 키운다. 똥개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식용으로 저기 산 밑에다가 키워서 그걸로 하지 절대 안 잡아먹는다. 그런데 그 말이 막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 막 나온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막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수긍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이게 방언인 모양이다. 어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언어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졌다가 나중에 그 미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1620년에 9월 6일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어요. 이게 그 현장입니다. 이게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뭐 또 없고 해가지고 여기 요 배낭 있죠? 이게 제 배낭이에요. 이게 인증 사진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아세요. 같은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이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아하, 이게 영국의 플리머스는 메이플라워가 출발한 데겠구나. 또 미국의 플리머스는 도착한 데였구나.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먼저 영국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까만 흙 그 판에 청동판에 그 기록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를 타고 이게 카드가 있어서 이제 카드를 찍은 겁니다. 이거는 배를 타고 뭐 두세 달 걸려서 이제 갔는데 가는 동안에 절반이 죽어요. 질병으로 또 허기져서 거의 다 절반이 세상을 떠나요. 절반만 겨우 이제 상륙을 했는데 뭐 먹을 게 있어야죠. 한 3년 되는 해에 겨우 이제 그 곡식을 했죠. 그러나 그 도착해서 이게 그 배입니다. 그 보스턴 근방 바닷가에 있는 이 배인데 이걸 메이플라워 2세 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저를 넣고 찍었네요. 이 배가 이게 운행할 수 있는 배입니다. 이 배가 이제 역사를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서양 fun한을 뚫고 도착해서 맨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 교회를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맨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구약까지 올라가지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시초입니다. 교회를 맨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언덕에다가 그 영국이 잘 바라도 보이는 언덕에다가 집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나면 올라가서 바다 건너 고향 땅을 생각하고 향수를 달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 청교도들이 생각한 것이 교육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맨 먼저 세우는데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웁니다. 이것도 역시 하버드 대학인데 이 가운데 까만 것이 하버드를 설립한 하버드라는 사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무슨 브라운 대학이라든지 여러 그 대학을 세우는데 지금 그 아이비 리그라고 그러죠. 아이비 리그. 그것도 재미난 얽힌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미국의 명문 대학을 일컬어서 아이비 리그라고 그렇게 좀 지칭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학교 설립하고 교육도 하고 청교도 정신으로 아주 미국 땅을 잘 건설하고 결국으로 미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의 원전이 됐죠. 이 청교도들이. 그래서 모든 것은 청교도 정신으로 해라.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신앙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딴 생각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기반을 잡고 뭐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신앙이 점점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친교 정도로 뭐 사업상 서로 만나러 가는 거라든지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정말 영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 얻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내가 이 심호하는 교회로 많이 몰려오게 할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한 거죠. 그게 될 리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사회가 이제 좀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1700년대 이 세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벌어진 것이 미국 대각성 운동.
그 대각성 운동의 이제 여파로 한국의 1907년에 평양 회교 운동 그 여파로 한국에서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 나갔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는 발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4년 전에 여기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조지 휘필드가 2, 300년 전에 그 시무했던 교회 있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이 교회예요. 2, 300년 흘렀지만 계속 보수도 하고 이제 관리를 잘 하니까 뭐 요즘 교회 다름없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주일이 돼서 예배도 드릴 겸 갔죠. 이게 조지 휘필드예요. 근데 책에서 찍은 건데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설교한 뭐 설교를 뭐 굉장히 그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러죠. 근데 현재는 이 조지 휘필드가 심무했던 교회 현재 모습입니다. 주일을 갔는데 다행히 여자 목사님이 심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 단이 상당히 높아요. 교회가 강단이 우리 교회 별로 안 높잖아요. 우리 겸손해서 그러죠. 옛날에는 좀 그랬었어요. 높아요. 어느 교회 가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요 하얀 강단 있죠. 그 뒤로 돌아가니까 이게 있어요. 묘지예요. 조지 휘필드 첫째 목사님의 묘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까만 거 이후에 해골 있는 그 밑에 진짜 시신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강단 밑에. 그래가지고 손님 오면은 그 설명해주고 저 옆에 보면 저기 있죠. 조지 휘필드 그렇게 돼 있고 그 과거의 일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이제 설교가 끝났길래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또 얘기도 나누고. 근데 뭐 교회마다 굴곡이 있죠.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온 뒤로 다시 또 부흥이 되고 아주 교인들도 제법 많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나도 뭐 이 책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아주 공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책도 보고 이런 책도 읽었냐고 그러고 왔습니다만 옛날 그대로 보존. 이게 뭐냐면 밑에 구멍이 동그란 게 있죠. 옛날에는 뭐 링컨도 그런 모자 썼고 이게 까만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모자. 그 예배 시간이 길으니까 그 모자를 어디다 놓을 데 없으니까 그 모자 놓는데 얘가 모자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고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저 위에 깃털이 달렸는데 장대 같은. 근데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넘으니까 조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그래서 한 집사가 그 담당 집사가 조는 사람들 코 밀어 다니는. 그래가지고 저건 밉상인 사람은 막 쑤셔대 버리고 이쁘장한 아가씨는 살살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 삼아. 어떤 과거의 것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것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얘 그 유적은 못 찾겠더라고요. 몇 군데를 찾았는데 없어요. 흔적이. 건물도 사라지고. 근데 하나 남은 이 비석이 조그만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명설교 제목이 요 밑에 있는데 좀 보이려고 하는데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죄인.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책으로도 나와 있고 미국에서는 명설교로 됩니다. 근데 다른 거 요것만 딱 있더라고요. 물론 책은 가서 도서관 가서 뒤져가지고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어나왔고 또 마지막에 좀 있다가 그 무디가 또 이어갔습니다. 무디는 이 두 분 그 다음에 좀 몇십 년 후 사람인데 근데 특징이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무디고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옆에가 생크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 거예요. 이 부흥에 가면은 찬송으로 분위기를 이 생키가 근데
그 찬송이요, 우리가 보는 이 찬송에 제가 찾은 것만 6개가 있어요. 6장이 있어요. 그 중에 214장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뭐 이런 찬송이 있죠. 근데 뭐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았겠는데 시간상 그게 안 되겠네요. 왜 불러보려고 했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던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때 대각성 운동 때 그 부흥의 운동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꾸 보면 ID 생키라고 이름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로 넘어가고, 이거는 제가 이제 4년 전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왜 가게 됐냐면은 제가 서문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서문교회를 세우신 분이 테이트 선교사입니다. 그 테이트 선교사라고 뒤져보니까 학교를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신학, 아마 목사님들은 아실 건데요, 매코믹 신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내 아는 지인이 내가 누구누구를 보고 싶다 했더니 이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이거 미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나한테 보내준 걸 가지고 왔는데, 뭐 딴 거보다도 여기 보면은 밑에서 셋째 줄 보이죠? 19시간 나오죠. 밑에서 셋째 가운데 19시간 나오죠. 19시간 운전을, 드라이브를 했다, 그 뜻인데, 제가 보기를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미국 사람 두 부부가 나를 위해서 운전한 거예요. 근데 19시간이 걸렸어요. 세인트루이스에서 보스턴까지. 보스턴에 내가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부부가 나이도 드신 분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나를 태우고, 올 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19시간, 20시간 걸리죠. 참, 그래서 참 친절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하고 뭐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역사에 관심 있고 내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뭐 알아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참 제가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세하니 다니면서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나는 그 응당 거기 더한 어떤 내 노력을 기울여야지 하고서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설립을 된 것이 미국 장로교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또 우리 여기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호남에 교회가 설립된 거죠. 소문교회로부터 해서. 근데 미국에 처음엔 장로교만 있었어요. 뭐 갈라지, 뭐 북장로교, 남장로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가 1620년에 왔는데, 사실 우리는 청교도가 맨 먼저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맨 처음 간 것은 프랑스에 계신 교도들입니다. 그걸 위그노 교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60년 전에 청교도보다 먼저 갔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갔지만 거기도 역시 성공을 못했고, 청교도가 유일하게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청교도가 미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00년경에 미국으로 건너간 장로교인들은 그 스코틀랜드 계열의 아일랜드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걸 생각해서 제가 영국에서 배 타고 아일랜드로 건너갔어요. 가서 장로교회, 왜냐하면 장로교가 상당히 옛날부터 역사가 깊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교인들이 이주해서 미국의 장로교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열이 되죠. 왜 분열이 되냐면, 일부는 그 스코틀랜드계의 어떤 그 규약, 또 이런 것을 준수를 했고,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잘 안 지켰죠.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것은 이거 지금 저 웨스트민스터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어져 와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을 지키는 쪽은 좀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보수.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태학태학 하다가 결정적으로 분열이 된 것은 남북 전쟁 때입니다. 그 링컨이 전쟁 일으키잖아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근데 남장로교는 노예 해방을 원치 않아요. 북장로교회는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그 근거를 보면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북장로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돼야 된다.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존엄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부 사람들은 아니다. 그 성경에도 옛날에 뭐 구약에 보면은 노예 부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문자적인 해석이죠. 근데 그걸로 가지고 태학하다가 결과적으로 좋다. 우리는 노예 제도 그냥 그대로 원한다. 북부는 그렇게 했고 남부는 우리는 노예 제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목화밭, 뭐 옥수수밭 거기에 인력이 필요했으니까 노예들의. 그게 결정적인 그 계기가 돼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저 평양 뭐 경북 쪽으로는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북장로교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고 이쪽은 이제 우리 테이트 선교사로 해서 7인의 선발대 이렇게 이제 해서 된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세월이 조금 흘러서 1882년에 우리 미국과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수교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꽁꽁 닫혀 있던 그 이 문이 열렸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듬해 1883년에 고종이 이 보답 차원에서 사절단을 파견을 해요. 미국으로. 그때 단장이 민영익입니다. 민영익은 뭐 고종 민비의 사촌이죠. 조카죠. 이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미국에 파견합니다. 그때 그 어떤 가우처 목사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가수님 민영익입니다. 이게 그 사절단들이죠. 가는데 여러분이 가진 사쪽만 한번 보시죠. 사쪽. 한국 선교 배경인데 사쪽. 거기 보면 사진 3개 나오죠.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사진 그 사람 인물이 가우처 목사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교회가 이 가우처 목사가 심무했던 볼티모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여기도 상당히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가 기차 안에서 민영익 일행을 보고 신기하잖아요. 옷차림이 그냥 이상 모자긴 모자인데 갓을 쓴 것이 이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시도를 하죠. 그 얘기하고 보니까 가우처 목사 생각이 선교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지고 바로 일본에 있는 감리교 쪽에 선교사에 연락을 합니다. 돈도 보내고. 그래서 한국과의 그 선교를 타진해봐라. 그래서 그때 마침 일본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김옥균이 와 있었죠. 김옥균한테 얘기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고종을 만납니다. 만나서 윤허를 물론 문자적인 글로 된 것은 없지만 구두로 윤허를 받아요. 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고 교육, 의료 이런 쪽으로 와서 교육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듬해 1883년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될 듯 했는데 그 이듬해 한국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이 정치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가우처 목사가 신무하던 교회 이제 가서 앞뒤로 다 돌아보고 이제 사진 찍어 온 것인데요. 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랍니다. 갑신정변 주도자가 김옥균이잖아요. 그것이 일어난 데가
여기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인사동 근방의 서울에 이게 우정천국입니다. 지금 건물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우편 업무를 서양식 우편 업무를 맨 처음 시작한 데인데 개국 그 기념 축하회를 할 때에 김옥균이가 자객을 보내서 민영익을 죽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객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여기에 와서 그 민영익을 막 그냥 난자를 시킵니다. 9군데를 그 장칼로 찌르죠.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와야 했던 알렌이 3개월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죠. 그 치료한 거 보면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이제 그래서 3개월 만에 민영익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고종 민비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한 조카를 서양 사람이 살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선교사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이놈들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이게 색안경 쓰고 봤는데 그 사건 이후로 고종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찍을 때마다 이 나무를 같이 찍는데 나무는 그때를 보았지 않겠느냐. 만약 나무가 말을 할 줄 안다면은 그때 얘기를 세세하니 얘기할 텐데 그래서 꼭 나무를 넣고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892년에 7분의 개척 선교단, 이게 남장로교 선교사들이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맨 좌측에 좀 쓰염나고 이게 테이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뭐 전킨, 레이놀즈, 또 그 부인들, 또 그 테이트의 여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7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주에 와서 이제 소문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소문교회 가봤더니 소문교회 교인들도 그 테이트 선교사 나온 매코믹 신학을 모르더라고요.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문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좀 봉사를 하자. 그래서 또 배랑 싸가지고 갔잖아요. 저기를 가지고 갔더니 시카고에 그 학교가 있어 갔는데 옛날 학교는 없어졌어요. 옛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북장로교잖아요. 여기 와서 강연을 했어요. 한국 선교에 대한 그 활동을 강연을 한 거죠. 그때 테이트하고 또 뭐 레이놀즈 몇 사람의 젊은 신학생들이 언더우드의 강연을 듣고 우리가 한국 선교사로 가자. 거기서 감동받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데 이 학교는 이제 없어졌고 이제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이렇게 이제 새로 학교를 짓고 그 현대식으로 했더라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매코믹 그 나오죠. 매코믹 신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 학교가 이제 시카고에 있고 이 선교사들은 이제 7사람이 결단식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는 세인트루이스예요. 이 세인트루이스 요것이 나는 이것이 한 60층 빌딩 정도의 높이에요. 나는 그냥 이제 구조물인 줄 알았더니 요 속으로 엘리베이터가 다녀요.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 그래서 맨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근데 저 위쪽에 있는 이 건물이 미국 최초의 흑인 그 재판을 한 최초의 그 법원으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됐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선교사들이 올 때 한국의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었느냐 이랬어요. 이거 어디냐면은 서울이에요. 서울 저 끝머리 저 경복궁 문 보이잖아요. 전에 중앙청 정문이었죠, 저희가. 그런데 지금 요 소 있는 그쯤에 지금은 세종대왕 그 동상이 서 있죠. 근데 옛날에 이랬었어요. 거기 구루마가 다니고. 이러니 이쪽은 어쨌겠어요? 이건 여기에요.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이 이랬던 거죠. 이 뭐 애들 학교 갈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먹는 거는 제대로 먹었어요. 애들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애기 낳으면 그 위 애가 동생 키우고 이렇게 병이 나면 어떡하느냐? 앰뷸런스가 있었겠어요?
지게에다 싣고 막 불이 나게 뭐 그때는 예수병이 왔겠죠. 예수병원으로 막 달려오고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뭐 100여 년 전에 뭐 1000년 전도 아니에요. 예? 선교사도 와가지고 이건 군산인데 정킨 선교사가 처음 와서 그 이제 개복교에 있는 그쪽인데 이런 초가집을 구해서 그 이제 미국을 가봤더니 선교사들 뭐 못 사니까 그냥 온 거다 했는데 다 잘 살아요. 집들이요 아주 뭐 거창나요. 다 거의 다 찍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 예? 살면서 전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테이트 선교사는 아까 전주, 김제 이쪽을 서쪽을 하고 네이놀즈는 서문박교에 시무하면서 김제 동부 뭐 금구 쪽, 고부 쪽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전키는 군산, 김제, 익산 나중에 전주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선교부에서 강제로 전주로 발령을 내린 분이에요. 전키는. 그런데도 그냥 몸 안 돌보고 하다가 1908년에 40대에 세상을 떠나죠. 자기 몸 안 돌보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맥규첸 마로득은 아마 동북교회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전주 동쪽으로 이쪽에 완주군으로 해서 진안 마이산 진안 무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상세한 이제 그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몸들 돌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육인데 이게는 나오죠. 1933년이죠. 동북교회가 설립되는 그 해입니다. 이 아까 그 맥큐첸 선교사가 이 호남 지역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교회에서 지금 교회 이제 다니는 분들을 와서 한 달씩 교육을 시키죠. 그 예수형 밑에 그 건물은 없었는데 거기서 달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아마 아실 겁니다. 달 성경학교. 그래서 한 달씩 하는데 보찜 싸들고 양식 싸들고 3일씩 일주일씩 걸어서 전주로 옵니다. 와가지고는 한 달씩 공부하고 또 나중에 또 보수교육 받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무주, 김제 어디로 다 남원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얼굴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세히 보면은 요 맨 이쪽에 서양사람 좀 생겼죠. 그분이 맥규첸이에요. 우리 이름으로 마로독 선교사라고 하죠. 이분이 이 지역을 다 그 교회를 부흥시켰고 창립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30년대예요. 33년도 34년대 그때 서문교회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교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문교회 저 밖에 동쪽에 어디서 하는 교회들은 분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집사님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죠. 인물입니다.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분립해도 괜찮을 듯 하잖아요. 그래서 된 것이고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세 분야의 일을 합니다. 선교 활동을 맨 처음에 복음,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제 의료 선교는 여기 보니까 우리 저학년에 예수병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계신데 제가 보니까 마티 잉골드라고는 여의사가 이제 와서 처음 진료를 시작하죠. 근데 이게 마티 잉골드 100여 년 전에 입었던 브라우스하고 구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죠. 그 미국 집을 찾아가 봤더니 지금 현대집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이 한국에 그 옛날에 선교하러 온 거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무슨 유물을 좀 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죠. 이거를 찾으러 이제 갔는데 이
마틴 골드의 손질녀, 그러니까 오빠의 손녀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했더니 자기가 아까 그 브라우스하고 구두하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조건 갔죠. 그 갈 때 제가 찍은 사진, 당신의 그 할머니가 초가집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병원을 지금 발전시켜 놨다. 지금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알려도 줄 겸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찾는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찾더니 와가지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둔다고 두면은 못 찾는 경우 있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잘 두면 못 찾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 2년 후나 3년 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테니까 찾아놔라. 찾아서는 어디다 깊숙이 두지 말고 그냥 아무 때 눈에 띄는 데다 두어라.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갔죠. 갔더니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거요. 이걸 갖고 와서 지금 저 예수님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거의 다 돼갑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내가 신이 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는 분이 한 5분만 있어도 자, 딱 끝납니다. 저 어디 가나 5분만 있으면 강의 딱 끝납니다. 저는 왜 내가 남을 졸리게 만들면서 내가 못하러 비싼 밥 먹고 애들 쓰시는데 와서 졸게 만들어? 딱 끝납니다. 근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 가운데 분이 여러분 이름 들어봐요. 크레인, 또 우리 이름으로는 구바울, 아마 아실 겁니다. 구바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때 미국 갔을 때 사진을 주더라고요. 이 케네디하고 박정희 대통령 회담할 때입니다. 근데 사진을 주면서 밑에 이 까만 글씨 보이냐? 보인다. 이게 폴 S. 크레인이에요. 이 구바울 원장 본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글씨가 케네디 대통령의 친필이다. 그 회담 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이 사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으세요? 이 사진 보신 분?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이게 국수 가닥인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바울 원장이 계셨을 때에 9살 먹은 여자아이가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가지고 이 병원 입원했어요. 배를 수술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해충이에요. 해충 1063마리가 나온 겁니다. 1063마리. 이걸 다 세알려요. 이걸 또 이분은 이제 박영훈 의사인데 나중에 신경외과 의사로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다 세알려요. 이거를 우리가 누가 세알립니까? 이게 예수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시 1960년대인데 코리안 타임즈가 영자 신문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크레인이 기고를 합니다. 그 자료 제가 갖고 있어요. 원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서 한국에 난리가 났죠. 아마 여러분들 뭐 옛날에 뭐 무슨 봉다리 주고 무슨 뭐 성냥갑 주고 뭐 갖고 와라 이거 있었어요. 그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사진 때문에 구바울 원장의 기사 때문에 한국 기생충 박멸 협회가 그때 태동을 합니다. 전주가 작은 도시인 줄 알지만 그런 최초로 한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한국 최초의 것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것서 만나서 세세한 얘기 듣는 것이 제일로 좋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얘기 이제 다 듣고 왔는데 물론 다 돌아가셨죠. 이분 돌아가실 때 내가 추도 때도 이제 갔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아까 그 설대희 원장님하고 이제 갔죠. 이분은 다 원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장 근접해서 선교사님도 같이 일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을 그 예수 정신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많이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뭐 글도 쓰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선교인데 신흥학교 초기의 교육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여학생들, 전에는 이 여학생들은요 교육에서 제외 대상이 안 돼요. 남자들만 교육시키지 여자들은 교육 안 시켰어요. 근데 선교사에 와서 이름도 지어주고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 여성들도 같은 인간이다 가지고 남자들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한 것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장성하게 만들죠. 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따은 것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시집 가도 된다, 그런 뜻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고요. 이제 동북교회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북교회 분립 및 결론인데, 뭐 이거 밖에 다 있어요. 뭐 제가 구구이 설명 안 합니다. 보시면 다 아니까 집에 가서 이걸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간에 33년 10월 15일에 최순집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죠.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은 최경렬 이런 분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이제 동북교회 시작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동문외교회, 다 외자를 붙였습니다. 서문교회도 서문외교회, 남문교회도 남문외교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외자 떼어버리고 이제 지금의 그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립을 하겠다. 지금은 분립한다면 감정적으로 뭔가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그 불순한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차고 넘치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 장소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뭐 싸우고 이렇게 분립한 데는 없었어요. 그 당시는 좀 은혜스럽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34년에 이제 노예에서 승인을 해주죠. 이 교회 승인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치리권 임시 당회장, 그거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보이얼 선교사가 그걸 맡았습니다. 뭐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사진 있죠. 그 초대 장로님 최순집 집사님, 그다음에 그 김윤식. 그 당시는 담임 목사라기보다는 담임 목회자, 전도사님이었고 나중에 이제 됐지만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이얼 선교사에게 이제 치리권을 다해서 임시 당회장으로 역할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보이얼 선교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봤더니 동북에 대한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천 쪽에서 그 활동한 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내가 뭐 영어가 서툴러서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잘 찾아보니까 이게 저쪽에서 세 번째가 보이얼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애양원 여수 순천 애양원 근방에서 일하실 때인데 그 애양원 그 손양원 그 목사님 기념관 있죠. 거기 갔더니 보이얼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우측에서 그게 보이얼 선교사님이에요. 그 애양원 3대 원장이었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 쪽에도 보면은 보성농원이라고 있는데 그 산성교회라고 하는 이제 처음에 나환자들, 그건 지금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 비석 같은데 거기에 보성농원이 있더라고요. 이 보이얼 선교사님이 농장을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근데 그 보자가 보이얼 선교사님의 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양원 지금 애양원 그 마당에 보면은 비석이 있어요. 보이얼 원장 기념비. 그쪽에가 그래서 여기서도 동북교에서도 아마 뭐 하나 세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면 일한 건 사실이니까. 이 책인데 이게 그 원본 원본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 해서 제가 전에 미국 갔을 때 보이얼 선교사님 따님을 만났어요. 이 우측이 보이얼 선교사님 따님입니다. 보이어 간호사, 예수병원 수간호사 했었어요.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동북교회가, 이건 지금 치대에 있는 거죠. 시내 거기 있던 이 교회는 저도 기억이 나요. 이 교회. 그리고 이 옆에 건물은 나중까지 있었어요. 이 교회가 그때 불이 나가지고 아마 없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없는 이런 터에다가 동북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아주,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 이게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베드로 반석교회예요. 그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이걸 보니까 동북교 느낌이, 이것도 바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제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제 두 장 먼저 마지막인데,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독일 도르트문트에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하나 봤어요. 풍경을. 뭐냐? 교회예요. 교회 엄청 커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 내부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묘지예요. 납골당 같이 교지예요. 왜냐?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이 큰 문화재 같은, 그렇다고 부실 수는 없어요. 문화재니까. 그래서 부실 수도 없고 교회 운영은 안 되고, 국립 끝에 그럼 여기를 묘지로 활용하자. 납골당. 그래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제 물론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납골당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 모실 때는 얼마, 부부 모실 때는 얼마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묘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밑에는 다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이런 교회가 영국, 유럽에 많아요. 이걸 볼 때 이게 너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될 것이냐? 예수의 정신을 제대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뒤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다 보면은 교인 한둘 빠져. 우리 교회도 교인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래서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서 의도적으로 제가 찍어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한국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다 있거든요. 저 맨 끝에 그 약간 붉은스름한 것은 구병원, 예수병원 구병원입니다. 붉은 벽돌에 조그맣게 있죠. 그리고 조금 오면은 예수병원 지금 건물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오면 예수간호대학,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신흥학교, 조금 더 오면은 저 위쪽으로 기전학교, 그 밑에 이 붉은 벽돌인데 소문교입니다. 학교, 병원, 교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꼭 내 교회가 여기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동북교회로 하여금 역사의 귀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우리 기독교 역사, 동북교회 역사의 역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